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입니다. 이 한 장의 절이 총 176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긴 시편 119편에서 많은 부분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본문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시편 119편 81절에서 8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눈이 피곤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 본문 84절 85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고 또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은 당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어볼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불안하고 힘든 고난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일 텐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본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자녀들과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도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비참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멀리 바라보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제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안에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역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모두들 아멘 되시죠? 하나님은 죄와 고난까지도 자신의 섭리 안에 두시고 허용하시되 그 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더욱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의 과정이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중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말씀을 바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을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드러나 계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또 다른 어떤 상징이나 그림보다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형들과 또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실한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 확실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으로 또 그 언약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 자체라는 그 모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실제로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한 소망인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고통과 절망과 비참함을 종결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고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긴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그분과 매일
아름답고 선한 교제를 이루어서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더욱 아름답고 선한 일이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겠다고 마음에 느끼고 또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참되고 바르게 드러낸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자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많은 고난들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